저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우리 21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함께 읽으십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저희가 20장 마지막 부분과 21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연이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21장에 이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했던 이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헌금했다. 이 가난한 중에 전 재산을 헌금한 것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헌금을 잘 드려서 참으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그동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 2랩돈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한다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칭찬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일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가난한 이런 2랩돈밖에 드릴 수 없는 이런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걸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헌금궤 옆에 앉으셔서 참으로 그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셨다라는 의미가 이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가, 그것을 보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요, 성전에 나와서 헌금궤가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헌금궤에 이렇게 이런 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끌어다가 그 재물을 잡아서 참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끌어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로라도 가지고 와서 참으로 재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다가 소가 병들 수도 있고 양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끌어올 수가 없기에, 그래서 참으로 이 성전에 와서 이 재물을 살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을 참으로 매매하는 강도의 이런 소굴로 만든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그리고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는 나팔 모양의 이런 13개가 달하는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팔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여러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동전을 헌금궤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 그 헌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팔을 불듯 울려 퍼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부자라서 저렇게 쨍그랑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나팔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구나. 그리고 누구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가부는 여러분 2렙돈, 소리도 나지도 않는 이런 헌금을 함으로 가난한 사람인 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헌금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남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과시로 헌금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가 드렸던 렙돈 2닙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이 시급을 계산해서 따져보면요, 이 돈이 얼마나 하는 돈이냐면, 여러분, 겨우 500원짜리 2개 정도 하는,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2닙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전 재산을 바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어디에도 여러분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차한 가운데서 1,000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넣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다라는 것, 그것도 1,000원밖에 안 되는 걸 다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내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내가 죽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도 없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일은 칭찬하시거나 기쁠 일이 아니라는 것, 교회가 이것을 받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부, 그것도 여러분 구차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요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받고 구제받아야 하는 이 과부가 자기 1,000원밖에 남지 않은 이 전 재산을 다 바치도록 지금 종교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이런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화내고 계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지금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마지막 그 돈까지 착취하고 그 가산을 삼키고 있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이 과부가 보호당하고 보호받고 이런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생명과 같은 이런 돈까지 다 헌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성전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 다 착취해서 아름다운 돌로, 그리고 참으로 봉헌물로 꾸며놓은 이 성전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우리 20장 45절에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46절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서기관, 대제사장,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목사님들을, 이런 교역자들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참으로 복음서에 보면은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여러분 이런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모습 아닙니까?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어디 가든지 대접받기를,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여러분, 과부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산을 이리와 같이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당시에 이런 과부들의 가산을 마지막 생명의 그 두 렙돈까지 참으로 종교적인 경건의 그 이름으로 빼앗고 삼키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럴듯한 성전을 세우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드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런 성전은,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성전은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 거짓과 가증과 위선으로 세워진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 세워진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과부도요,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마지막 재산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고 이 신앙적 열심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을 다 헌금했겠지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름을 받으며 참으로 경건하다 경건하다,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들은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발견될까,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경건한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두신 과부는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이 가산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 나라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물으면서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사님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가정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삶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에도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제 참으로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